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특별한 말씀을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이전에 계속해서 강해 설교하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데서 기초해서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싸는 그 천을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 시체, 죽었을 때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싸지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세마포.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세마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걸 수의라고 그럽니다. 수의. 근데 수의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네? 오래 살 숫자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 쌀 때 쓰는 천이 수의입니다. 수의.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관에 이제 시체를 넣죠. 이 관을 다른 말로 수판이라는 거 아세요? 수판. 오래 살 숫자 해서 반떼기 할 때 판자. 사람을 관에 넣는데 이 관을 수판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판이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그 죽음에 관계된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래 산다. 이런 또 전통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이 무덤을 파놓으면은 오래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한 미리 유서를 써놓으면 또 오래 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미리 수의를 만들어 놓고 무덤 만들어 놓고 혹은 그런 유서를 쓰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한번 그런 통계를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늘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내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막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서 좀 오래 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짐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논쟁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죽음의 문제, 영생과 부활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심판과 영생, 부활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썼던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 그 이전에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이 말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로부터 예수님의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인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대답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자기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의 율법의 한 조항을 범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대부분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표현 자체가 상당히 멀리 있는 아버지로서 늘 부르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마치 18절에서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자기의 육신의 친아버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 성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삼위일체 문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힌두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다신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신이 세 신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브라마, 비시누 혹은 시바 이 세 신이 주요 3신입니다. 이 세 신의 힌두교 신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갖다가 다신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삼신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신론이라고 할 때는 트라이티즘, 신이 셋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각 신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신들끼리 협력도 하고 하지만 서로가 수가 틀릴 때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삼신론과 기본이 다릅니다.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서로의 사역은 다르지만 이들의 의지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의 의지가 다를 수가 없고 성부와 성령의 의지가 다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쟁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한 26절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AD 4세기 초의 니케아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유한한 시간 내에서 창조된 그래서 신성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유사한 본질로 되어 있는 분이다. 말이 어렵죠? 네. 유사한 본질로 되어 있다. 이것을 따라가는 오늘날 이단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명확한 이단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이 바로 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쫓아왔던 흰수염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였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일체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게 했다.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해서 되다가 결국은 325년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소위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 비슷하긴 하는데 같진 않다라고 하는 주장과 동일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보면은 헬라말로 할 때 유사 본질이라고 할 때는 호모이우오시소스. 죄송합니다. 호모이우시오스. 미안합니다. 맞아 버려. 호모이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고 할 때 호모우시오스. 이 앞에 아이자가 한 개 들어가고 빠지고 아이자를 갖다가 헬라말로 요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자가 한 개 들어가면 호모이우시오스. 이가 들어가는 하면 유사 본질이고 호모우시오스 하면은 동일 본질이 됩니다. 요 아이자가 한 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서 어마어마한 이단이 생겨나게 돼가 이걸 그 유명한 요타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타 한 개가 아이자가 이제 헬라말로 요타라 그러는데 요타가 한 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따라가지고 이 교회의 큰 흐름의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분이시다. 여기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19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했기 때문에 자신도 일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셨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데 이 쉬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모세 율법에 이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고 일을 하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쉬셨다는 것입니다. 섭리하고 운행하는 것을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운행도 안 하시고 메인터넌스 안 하고 유지 안 하시고 가만 놔두면 우리 모두는 단 1초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을 주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에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 또 공익적인 일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까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주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밤과 낮도 없이 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부정을 통한 강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일이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형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갖다가 모방한다, 비슷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자는 우리에게 드러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메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화육강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존재의 동질성은 사역의 동질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 곧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분이시고 동등하고 동일 본질의 존재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동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유명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교회 하면 싸움. 이런 이미지를 갖는 불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하면 싸움, 교파하면 분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같은 구약 성경을 놓고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놓고서 완전히 모세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유대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서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걸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구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얘기가 21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역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덴티티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권세입니까? 부활과 심판과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시는 첫째 사역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최후 최대의 적입니다. 인간은 마치 폭포 위에서 뱃놀이하는 사람처럼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절벽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 폭포 위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최희준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우울하고 무서우니까 생각하지 말자, 못 본 척하자, 잔치집에 가가지고 죽는 얘기하면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핀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못 본 척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못 본 척하면 좋겠는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를 갉고 지나갑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지요. 죽음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허무와 공포로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허무와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에 단종 복위 음모에 연루돼서 죽었던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집현전 학사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새남태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 울리는데 오늘 밤 황천길에 머물 집이 없으니 내 외로운 혼이 어디서 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많이 한 대단한 유학자라 할지라도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의 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삼문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가 나죠? 이 시대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사태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조롱하고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넓은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곡식이 조금 먼저 올라와서 이삭이 탁 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들판이 다 이삭으로 가득 찰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도 이삭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가 딱 이삭이 나와서 딱 올라와서 피었어. 그러면 나머지 모든 들판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삭으로 덮일 것이고 그것이 누렇게 황금빛 들판으로 바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 부활과 심판과 영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24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단계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단계로 어떤 시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 보면 우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 말하는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 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것을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첫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째는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는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절의 말씀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과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시기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두 번째 그 단계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선행은 구원의 증표는 되어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권세가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2000년 뒤에 사는 내가 지구 반대쪽에 살았던 한 목수가 죽었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주관적인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시제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과거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원어 자체는 현재 시제입니다. 영생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도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서 둘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미래에 약속된 부활과 영생이 현재의 사실, 현재 누릴 수 있는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들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현실, 리얼리티,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게 믿음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료된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이행득구의 종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라든지 이런 동양 종교는 물론이고 우리 4천 정도 되는 가톨릭도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교만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요.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만큼 행한 게 없어.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또 지옥 가고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지키자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확신하자니 교만을 피할 수가 없고 이게 소위 이행덕구 종교의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그 생명의 씨를 심어질 때 이것이 자라게 되면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라도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지만 이 핸드폰 가지고서 구조선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 날 구원하러.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무인도에 있지만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시간의 문제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 확실히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통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통화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아니 이미 구원 받은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주문해 놔놓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혹시나 오다가 배달 사고 안 날까? 그게 염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시험 잘 친 것 같은데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하고는 다르다. 25절에서 보면 구원의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와 동일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생과 구원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미 현재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 곧 현재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이거 꼭 알쏭달쏭한 마치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이때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는 것이지.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어제 죽었던 사람이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살아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전신마취하고 수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샘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봤는데 마취 이렇게 갖다 대고 마취 들으시세요, 내쉬세요, 들으시세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수술이 다 끝나. 5시간 동안 수술이 다 끝난 겁니다. 1초도 안 돼. 1초.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세요. 뭐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데 놓자마자 끝났어. 그 사이가 놓자마자 끝난 사이가 4시간 될 수도 있지만 이게 1000년이 되나 4시간이나 1분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와 이때 사이도 아니고 오직 이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현재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옛날 그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좀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심판과 부활의 소식이 절대로 기이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이 여기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로켓을 갖다가 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다운 하지요. 위에서부터 카운트다운 이렇게 합니다. 카운트다운 딱 해서 제로 딱 했을 때 로켓이 막 올라가는데 그거 보고 기절초풍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이게 카운트다운 하면서 마음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로켓이 올라가겠다. 진짜 놀라는 건 언제 놀랍니까? 올라가다가 쾅 폭발했다 그러면 놀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 예상치 않은 일이에요. 이건 예상치 않은 일이라 이건 기이히 여기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제 오시는구나,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당연시한다.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식구들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톨릭의 연도를 들으면서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할 때는 한 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구원을 받을 자나 심판받을 자나 모두가 그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구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되지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선악의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나쁜 일을 한 사람과 좀 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도토리 키재기가 돼가지고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봤을 때 2층집, 1층집이 두 배 높은 집 같이 보이지만 저 밑에 한 11,000m 저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2층집이나 1층집이나 다 땅바닥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겁니다. 저는 언젠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기 한 마리가 앵앵하고 차 속에 언제 탔는지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차에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고속도로 타고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모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기가 날개짓을 해도요. 차 속에 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100km는 못 날습니다. 근데 차에 타고 있으면 날갯짓 해도 100km고 안 해도 의자에 붙어 있어도 100km로 달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서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0절 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만일 죽음이 소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죽음이 성자와 깡패가 모두 무덤에 의해서 평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오늘 영접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 영생의 소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고 일방통행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지금이고 길어야 8, 90년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심판이 일어날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알면 미리 시험 문제 준비하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한 명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온 인류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달라서 시간과 공간과 이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힌 방에 홀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수가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구름처럼 둥둥 떠올라 가시는 주님, 다시는 피곤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후에는 현재와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아시죠?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몇천 년이 서로 시간이 다른 데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분이 나사로구나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런데 알았어요. 우리가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서 다 알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처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인지 몰랐지. 사실 쳐다봤으면 금방 예수님인지 알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한 뒤에 못 알아본 제자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 이 자국 난 것도 다 알아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부활한 육체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를 뿐이다.
우리도 먼저 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은 단지 미래의 축복일 뿐 아니라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이 낙천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할지라도 이 싸움은 질지 이길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겼음이 보장된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더라도 마치 자기 편이 이겼다는 경기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재방송하는 경기 볼 때는 조금도 앉아서 이게 막 쫄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제 막판에 가서 역전골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을 알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불하는 능력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가불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가불하려면 그때까지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얼마나 가불해서 쓰느냐, 가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다 갔다가 그건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월급 날 때면 내가 받을 월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마구 갔다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믿음의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좋은 처방을 해주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혹은 의사의 진료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의 명성을 자랑하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의사 대단하다, 그랬다고 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처방이 탁월하다고 감탄해도 그 약 먹지 않으면 안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조직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금생과 내세의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 인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엄청나게 무서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히 여기는 놀랄만한 일이 전혀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